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통일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통일 찬송가 405장입니다.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 안에서 거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라. 더 나를 찾아오려게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보조 찬송가 88장 십자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88장 십자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 서신 가운데 요한 1서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 서신이라고 하면 되게 사람들은 먼저 사랑을 생각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한 서신이 곧 요한 1, 2, 3서라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요한 서신의 그 문장들이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서신이면 틀림없습니다. 요한은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했는데 이 교회는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수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의 성도들이 참 많았기에 요한은 그들도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문체보다는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그 공동적인 문체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 서신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요한 서신이 막연하게 책상 앞에서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서신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에 쓰여진 편지이며 또한 이 요한 1, 2, 3서 모두 큰 고통과 갈등, 특별히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한 공격이 교회에 많이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요한서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가운데 분명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이단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에서 특별한 지식만 쌓으면 된다고 하며 영의 세계는 중요하며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영지주의로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믿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며 실제로 게으르고 음란한 생활까지 그들의 삶을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을 더러운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러기에 마음껏 육신으로 행해도 된다는 거짓된 쾌락주의, 방종주의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영지주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공격하며 깨닫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서 말씀합니까? 주님은 태초부터 기록된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부터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육으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초대교회를 흔드는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며 육적인 것을 헛되다라는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인간으로 오심을 부인하니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본체신데 우리의 삶으로 전하셨던 생명을 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를 너무나 알았던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록되고 말씀 가운데 했던 것처럼 요한서신에도 분명히 밝힙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요한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끝나지 않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화평케 하셨습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자녀인 우리와 함께하는 사귐을 위한 참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런 요한서신에서 요한 1장에서 우리가 잘 가만히 볼 때 사귐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밝힙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붙들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귐, 교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 묘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조금의 어둠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님과 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로 빛은 진리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죄와 불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묻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 가운데 걸어가며 이것이 참된 신앙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자는 어디에 행해야 됩니까? 진리에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를 달기반다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향락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구별된 자,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빛은 단순하게 도덕적 의미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서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바로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가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사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우리로 밝히 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의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죄인된 본질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로 이를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자신으로 공고한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한테 연합이 아니라 분란한 분립을 일으키고 싸우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에 따른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아는 자들에게 무엇이 은혜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죄가 없는 척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됨을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서는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루는 온전한 회개의 열쇠입니다. 그 십자가에 깊이 나가는 자들은 알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악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음을, 원수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포용하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자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은혜가 임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미워하고 원망하기 일쑤였던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의 길 가운데 서게 합니다. 이를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로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이후에서 요한의 사도는 분명하게 또 밝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형제를 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에서 볼 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서지 못하는 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세우신 은혜가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서지 못하는, 빛 가운데로 행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한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멍에를 우리에게 씌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며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이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포용할 수 없었던 이들을 포용하게 하시고, 용서치 못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과 깊은 관 가운데 나가기를 오늘도 요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닌 사람도, 아무리 풍요하고 높아짐을 자랑하는 사람도 결국 참된 사랑이 그 관계가 없으면 공허해지고 헛된 가운데 허무하게 생명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소유가 어떠하든지 친밀한 사귐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들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아마 이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가 없는 자들은 그것이 무슨 행복이냐고, 그것이 무슨 은혜냐고 하지만, 근데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길을 택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마음을 쏟는 자리,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으로 걸어가는 길이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신앙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귐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우리 삼도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충분한 이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가 내 힘으로 열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알기에 기꺼이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자리가 우리의 봉사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들의 자리가 인간적인 높아짐과 성공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자리,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이고,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의 증인이 세상에 이웃되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곁에 더 깊이 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서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며 쓰러지는 우리를 주님이 원망치 않으시며 정죄치 않으시며 택하시며 당신의 십자가로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자신을 함께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를 짓는 우리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십자가의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우리 삼덕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덕의 모든 성도의 삶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본질을 우리의 연습을 싸울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빛 가운데 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삼덕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라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 동포,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어둡다고 하시는 북한 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며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먹는 것, 사는 것, 모든 것이 너무나 할 수 없는 현장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 온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경 가운데 온 땅 구석구석 세계 곳곳에 이르게 하게 달라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길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면서 오늘도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숨어서 예배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그들이 예배하는 모든 자리 말씀을 읊조리며 속으로 되뇌는 그 자리에 찬양 소리조차 기꺼이 할 수 없어 흐느끼는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자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북한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이 땅을 이 온 나라를 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북한 모두가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 사람이 주님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삼덕인 모든 성도의 삶,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삶,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와 북한 땅 가운데 특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옵고 생명으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